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루하루 시간이 가다 보니 어느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까지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키며 이 주간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올 성탄절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2-3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3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2-3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사님, 저희 구역은 2-3사람밖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들은 숫자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래도 100명쯤 모이고 1000명쯤 모여야 무언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3사람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2-3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사람이 모인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해 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매고 푸는 권세가 이 땅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가끔 이 땅에서의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삶, 이 세상에서의 삶, 지금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땅에서 매면 매이게 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도 이 땅에서 전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8절 말씀은 요 앞에 있는 16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요 앞부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한 후에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그 교회 속에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도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2-3사람은 자연인 2-3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2-3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늘의 것을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이 땅 위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고 푸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매인 것을 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은 18절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19절 20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18절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고 푸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절차가 무엇일까?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메고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메고 푸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합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두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마음이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메고 푸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는 거 쉽지 않죠.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치는 거 쉽지 않죠.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각각 다양합니까?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김 집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각자가 다르지만은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접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대면하고 싶어요. 대면하고 나서 얘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마음을 합치고 마음을 주고받고,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합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푸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합치고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음을 합친 후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세상의 여러 문제일 수도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선교적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은 구하면이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혼자 기도는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나의 기도,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통성으로, 때로는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될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 기도는 통성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기도의 마음이 올라가게 되죠.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죠. 기도가 강하고 절실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 기도는 서로를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함께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세게 나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소위 기도빨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도가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서로가 도와서 상승하는 효과가 합심하는 통성기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의 외적인 자세는 어떠한 것이 좋을까? 가급적이면 무릎 꿇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기도의 자세가 좋다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기도의 내적인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될까? 진실해야 되죠. 그래서 진실하고 또한 간절해야 되죠. 그래서 옆 사람이 기도를 듣는데 이분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야, 마음을 울리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내 기도보다도 옆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함께 손잡은 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기도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절실하게 눈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겠어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옆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될까? 그래서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땅에서 메고 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 것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해 본 것이 없는 사람은 뭔가 신앙에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니까 세상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무엇이 차고 넘칠까요? 기쁨이 차고 넘치죠. 은혜가 차고 넘치죠.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치죠. 119를 한다 그러면 한 영혼 한 영혼 모시고 올 사람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보이고 그 영혼이 보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차고 넘쳐야 능력이 있고, 차고 넘쳐야 달려가는 것이고,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기죠. 불안하죠. 염려가 찾아오죠.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죠. 몸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 자신도 미워지고,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그리고 인생이 고달프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소중한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메고 푸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기도 시간에 옆 사람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해라. 그날 또 분위기가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손을 딱 잡는데 혼자 기도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과 기도해서 옆 사람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또 사나이가 또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빼서 딴 사람 눈 감고 기도할 때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좀 닦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보다 제 손을 얼마나 뜨겁게 잡는지 손을 뺄 수가 없고, 그냥 어떡합니까? 그냥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눈물 콧물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손수건 꺼내서 훔치느라고 조금은 부끄러웠지만은, 남자는 일생을 살면서 3번 운다는 말이 있는데 눈물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흘리고 나니까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은, 그때 눈물의 간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 중에서도요, 싸구려 눈물이 있고 정말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뜨거운 눈물은 믿음의 길에서 한 번쯤은 꼭 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합쳐진 두세 사람, 우리 마음이 합쳐진 두세 사람은 1000명보다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각각 1000명보다 마음이 합쳐진 두세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의 것을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몸으로 뭉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19절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함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문제도 해결되고 길도 열리고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길이 열리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는 중에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 약속까지도 해주세요. 약속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고 늘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저는 삼겹살은 잘 아는데 성경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삼겹줄. 한 줄이면 금방 끊어지죠.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쉽게 꺼지죠. 나무 하나에 불이 붙으면 그거 쉽게 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 겹, 네 겹, 다섯 겹,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삼겹줄, 기도의 사겹줄, 기도의 오겹줄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결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을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의지로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그 훈련 잘 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더라면 또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자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모임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제자 전체가 모이고 가족들이 합류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의 모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을 합심해서 전심전력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고 길이 열리고 어려움을 물리치고
난간을 돌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역사가 두세 사람의 기도의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를 도와주고 기도로 서로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119 행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기도예요. 백신을 맞았어도 두려움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면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은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차고 넘쳐서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능력 있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포항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후에 여러분 주보에 끼어있는 작정서를 함께 작정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중에 나는 누구를 작정할까? 이번 119 때 누구를 데려올까? 마음에 품고 찬송 후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번 119 때는 기도하는 나 때문에 이 자리에 꼭 한 사람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119 때는 합심해서 기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내가 꼭 모셔와야 될 한 사람 한 영혼 이 자리에 꼭 모셔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